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변함없이 매일 기도회로 문을 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성숙해지는 상인 될 수 있도록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성령님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감격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70장 찬양하신 후에 우리 서영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서영희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밤새도록 주님의 은혜 안에 지키시고 보호하시어 이 동산으로 인도하신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믿음이 연약하여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소근대로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들이 믿음과 삶이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길로 겸손하게 따라가게 하시고 항상 본이 되고 빛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셔 이 동산에 빛과 소금교회를 세우시고 축복하신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준비하고 계획한 일들 주님께서 이곳저곳 간섭하시어 주님의 은혜 안에 하나하나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육자들 오늘 일일 수련회가 있습니다. 오가는 발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무사히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 위에도 항상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특별히 한우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게 고통 중에 있는 한우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어 하루속히 건강히 회복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이 말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영적인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온 세대가 영적 회복하게 하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를 경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더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이른 새벽에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기도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 발걸음이 정말 귀하다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삶에 정말 많은 갈등의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최근에는 국가대표팀 가운데 불화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불화설이었습니까? 손흥민과 이강인의 몸싸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시안컵 4강을 앞두고 있던 때였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전날 선수들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모인 자리에 이강인과 몇몇 젊은 어린 선수들이 그 자리에 불참하고 탁구를 즐겼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언젠가 몸싸움이 일어났고 손흥민이 그 과정 중에 손가락이 탈구되는 그런 부상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르단과의 4강전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오합지졸의 모습으로 보기 좋게 2대0으로 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면서 이강인 선수는 귤도 모르는 막대 먹은 사람이 되었고 인터넷에 댓글로 정말 많은 욕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한국 국가대표팀에서 앞으로 영원히
못 보고 매장될 그런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강인 선수가 영국까지 넘어가서 손흥민에게 사과하면서 이 사건은 일단 일단락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불안 요소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심화되면 공동체는 깨지는 법입니다. 하지만 갈등을 잘 봉합하면 더 단단한 관계로 탈바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그래도 잘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은 문제의 중심에 서 있던 이강인의 태도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봉합하기 위해 손흥민이 있는 영국까지 나라가 사과를 했다는 것입니다. 진심일지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일단 이런 자세는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안 일어날 수는 없지만 갈등 속에서도 목적을 잃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축구 선수에게 있어서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많은 갈등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축구를 마음 모아서 함께 잘 해내는 것입니다. 잘 뛰는 것이 그것이 목적입니다. 간혹 갈등이 심화되면 목적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내던지는 일들이 있는데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던지는 일들이 개인적인 일이 아닌 교회적인 일이며 또 하나님의 사역이라면 그 모습이야말로 사탄이 정말 원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렇게 모든 것을 던져버리면 과연 문제가 해결됩니까? 마음이 가벼워집니까? 잠시 불편한 것은 피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무거움은 남아있어 매번 나를 넘어뜨리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갈등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의 내용이 갈등 속에서도 사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처신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1차 총회 이후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 본격적으로 이방인의 복음이 확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구약 율법에 충실한 자들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율법의 완성이 되셨고 3년의 공생애를 통해 교육하시고 또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또 율법적인 태도를 타파하셨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선민사상으로 뿌리 깊게 남아있었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들에게만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여전히 이방인 전도에 대한 그 반발은 굉장히 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사도 중에 사도였던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환상을 통해 받은 직접적인 메시지가 있었죠.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더럽다 하지 말라. 이런 환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 깨달은 메시지를 통해 그 총회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말씀해 보시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이 확산되는 역사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며 인도하심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너희가 뭔데 하나님께 하시는 일을 맞냐 안 맞냐로 그렇게 평가하며 재단할 수 있느냐. 지금 그 말을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이방인은 믿기만 하면 한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렇게 결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는 마음 편히 어디서든 눈치 보지 않고 복음만 전하면 되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바울과 바나바가 기쁜 마음으로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든 조건은 다 갖춰졌습니다. 이제는 마음 편하게 떠나면 되는 것인데 뜻하지 않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황당하게도 복음 전함에 있어서 중심에 있는 바울과 바나바가 굉장히 심하게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로 인해서 다투었습니까? 마가로 인해서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오늘 말씀에 보시게 되면 어떻게 다투었습니까? 심하게 다투어서 갈라서게 되었다. 그렇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환상에 호흡을 잘하겠던 그들이었습니다. 바나바 때문에 바울이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또 바울의 그 언변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많은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말로 이제는 어떠한 제재 없이 마음 편하게 눈치 보지 않고 당당히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는데 정작 함께 달려야 할 그들이 거기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 이 둘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은 실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세운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구브로로 다니며 선교 여행을 다니며 또 그렇게 열매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다 하나님의 선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과론적인 얘기이지만 이들의 이런 갈라섬으로 동시에 더 많은 곳을 선교하며 복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갈라서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들이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다투었음에도 이렇게 정말로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쓰임받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들은 갈등 속에서도 심하게 다투었지만 첫째로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아무리 마음이 상해도 처음에 함께 복음 전하려 했던 그 일만큼은 멈출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서로 싸워서 마음 상할 수 있습니다. 미울 수 있고 짜증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당연히 해야 할 일까지 기분이 나쁘다고 멈추고 내려놓고 포기해버린다면 결국 그 무책임한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무책임한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기분에 따라 하나님의 사역이 좌지우지되게 만드는 아주 이기적인 모습이며 교만한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기분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렇게 엉망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상할지라도 목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힘을 내야 하며 일단 목적한 바는 꼭 잘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가 아니라 다름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서로 다른 길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마음 상해서 갈라선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역 방식의 차이가 있을 뿐 틀렸다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런 기록은 없지만 나중에 바울이 마가의 성장을 인정하면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누가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후계자로
생각할 만큼 마가의 그 신앙 성장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시간이 지나서 바라보니까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바나바의 그 방식도 틀리지 않았음을 바울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마가를 인정해서 다시 자기 품으로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요청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빛과 소금 교회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감당하다 보면 그 봉사를 더 잘 감당하기 위해 때로는 고집 부릴 때도 있고 또 맞지 않아서 그렇게 마음이 상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겠습니까? 그렇게 마음 상했으니까 모든 걸 던져버리고 나가야 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을 던지는 것은 도망치는 모습의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갈등을 잘 해소하기 위해 기도하며 직접적으로 잘 해결하는 것이 먼저이지만 때론 그렇게 잘 되지 않을 때에도 어느 정도는 주를 위해 잘 매듭을 지어주는 모습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에 혹시 또 마음이 상해서 부득이하게 내려놓을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끝까지 조금이라도 매듭을 잘 지어서 그렇게 마무리 지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조금만 더 참고 매듭 짓기를 잘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기적인 신앙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그 일을 내 기분에 의해 좌지우지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참된 신앙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갈등으로, 이 상처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하지 않겠다 극단적으로 가지 마시고 욕심을 내려놓고 이기심 내려놓고 속상할지라도 나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며 크게 심호흡 한번 하신 후 그 다음 차선책으로 나는 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조금 더딜지라도 돌아갈지라도 발걸음을 조금씩이라도 걸어가 주시길, 멈추는 것이 아닌 걸어가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런 노력과 애씀이 분명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것이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기특하다 그런 여기시는 그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갈등이 있을 때 살짝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머뭇거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한번 다시 본인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그리고 다시 힘을 내서 나아간다면 분명 그 이전보다 더 큰 걸음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런 한 주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중요한 것은 복음은 나로 인해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 그런 마음에 품으시고 정말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라는 그 생각을 마음에 품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당당히 용기 있게 살아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갈등을 넘어 복음의 길을 잘 걸어간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들이 쉽지 않음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갈등이 있을지라도 잘 풀어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갈등 때문에 지혜를 내팽개치거나 내려놓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의 끈기와 담대한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잘 매듭 짓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기쁨을 위해 잘 살아가는 저희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온전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또 교육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진행되는 모든 과정과 시간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단합하고 힘을 모아 또 잘 나아가는 저희 교육자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귀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온전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삶 가운데 친히 개입하여 주시고 온전히 붙잡아 주실 것을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